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5년 뒤, 10년 뒤, 2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 계획이신가요? 해외로 가실 건지 국내로 가실 건지 아니면 여름 휴가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지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갈 날들을 계획을 합니다. 짧게는 내가 오늘 뭘 먹을지, 멀게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나온 날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나날들이 전부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되셨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나요?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며 그렇게 살게 되는지요. 어쩔 때는 헛웃음이 날 지경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하죠. 눈 뜨고 도둑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그러다 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전부 우리나라 속담이죠. 어쩜 이런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은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쓴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년, 10년 후는커녕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지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서게 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큰아들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기에 요셉은 을에 큰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손이 잘못 얹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야곱의 손을 잡고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야곱은 자신이 손을 엇갈리게 얹어서 축복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것은 야곱이 실수나 에브라임을 더 편애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그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 부단히 우리가 그거를 바로 잡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그 당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매우 편찮고 눈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눈이 매우 흐릿해졌을지라도 그의 믿음의 눈은 더욱 선명해져 갔기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느 순간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손을 우리가 자신이 직접 들어서 옮기려고 했던 그 요셉같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그것들을 어찌 해보려고 애쓰기 전에 나도 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야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요셉에게 야곱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을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선도, 악도, 생명도, 사망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다면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녕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사실 내가 내 상황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맏아들 므낫세여야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비록 노쇠하여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믿음의 눈은 점점점 밝아져 갔던 야곱처럼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야곱이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었고 야곱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담대한 인생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년요셉 중등다윗 싱크 청년부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해로 오염을 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큰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전해지게 하셔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